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을 하고 또 앞뒤에 앉고 또 옆자리에 앉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모이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에게 꼭 전화를 합니다. 이 죄인들이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유튜브 설교를 늘 듣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 목사 설교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모인 김에 다 같이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전언하기를, 야, 은혜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평상시 행실을 볼 때는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모이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이 유튜브도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친구들이 들을 가능성이 큰데, 야, 이 친구들아, 건강하고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권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그게 권리잖아요. 이 권리라고 하는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되거든요. 그 가운데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빚만 지는,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목욕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비교적 성심을 바르게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살아나가다 보면 원수를 만나서 많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자여인, 나는 사람이 싫다, 나는 사람이 싫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권리, 이거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독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독한지 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성품이 내 거이고 내 권리 다 내가 찾을 거야 이러면서 아주 독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저는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저 받는 거잖아요. 살아나가다 보면 내가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삶이 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기쁨도 생기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대가를 구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정당한 대가로 숨을 쉬고 있는 거냐? 생각해 보니까 숨쉬기 운동도 있네요. 여러분, 숨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합니다.
숨쉬기를 놓치면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재산도 거저 물려받고, 내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체질도 아주 건강한 체질을 내가 물려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보장도 내가 정당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그런 사회적인 보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꼭 노력한 것만 가지고 그거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거거든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독한 맘 먹고 말이죠, 지독하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왜 명절이냐? 유대인 남자들은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막 시작되는 그 절기에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 양문으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이. 근데 그 양문은 뭐냐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지만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와 연관이 있어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산이 있어요. 그래서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북동쪽 저 위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바로 그 밑으로 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양의 문인 거예요. 양의 문.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 못은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이런 모형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크죠? 행각이 5채다 그랬어요. 행각이. 그리고 잘 보면 이 양쪽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물을 둘러싸고서 행각이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廊과 같은 곳. 그러니까 어떤 집이 아니라 기둥만 있어서 그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이런 뜻이 있어서 각색 병자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쌍둥이 우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물이 한 개가 아니라 2개잖아요. 그렇죠? 2개고 그 2개를 둘러싸가지고 전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우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양의 연못.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시장이 형성돼서 양을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하니까 양의 연못,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비의 집이라고 호칭했던 것처럼 여기에 각색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러니까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데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시에 그 의학으로도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이게 불치병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이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병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약도 먹어보고 뭐 별별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고 맨 마지막에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찾아와서 여기에서 누워 있는 거죠. 여기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네 하는 것처럼 아무튼 이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그런 소원이 있어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유일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그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로부터 4절까지에 보면 성경에 가로 열고 닫기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부분입니다. 성경에 가로 열고 닫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여러분 고대 사본에서는 없었는데 나중에 사본에 첨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완전히 채택되기 이전에 그 이전 아주 먼 그 옛날에는 고대 사본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무튼 어떤 이유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아무튼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엄청난 논쟁들이 사실은 있어 왔던 부분이라 이것이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정경으로 딱 채택될 때 저 부분이 들어간 이유가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 그런데 그 대답이 만약에 저 괄호 열고 닫기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생뚱맞은 대답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뭔가 그 이전에 배경이 있어야 이 38년 된 병자가 7절에 있는 말씀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적어도 괄호 열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채택되기가 논쟁이 있을 만큼 이게 소문이요 아니면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요 민간 신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문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현상이.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는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불치병 환자들이 여기저기 노력을 했다가 아무튼 치유받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희망이라도 걸어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면 천사가 몇 번 나타났는지, 이 연못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천사가 몇 번 나타났는지,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소문과 전설은 있지만 어찌 보면 성경을 제가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 실제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해가지고 맨 먼저 들어가가지고 낫는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소문과 그런 전설이 내려오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래서 뭐 1년씩 된 사람은 너무나 많고 2년, 5년, 뭐 10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간에 다 죽어서 나갔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몰려오는데 내가 한 10년쯤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적의 치유, 무한샘물과 같은, 아무튼 그 이단의 무슨 무한샘물과 비슷한 거죠. 뭐 기적의 샘물이다. 뭐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거기서 낫기는 뭐가 나요? 그래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세상에 38년 된 병자, 몇 년 전부터 여기 들어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여기 와서 누워 있었던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전혀 이렇게 그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튼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38년 된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잘 몰라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추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38년이니까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병은 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인간의 모든 질병이 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병이 다 그러면 죄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걸 전제로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와 연관성 속에서 발생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다시 그 죄를 지으면 너는 그 병 또 생겨. 너는 그 병 또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낫게 해줬지만 그러나 네가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라고 하면 그 병 또 생겨.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러면 그 병 또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처지나 형편을 보면 안으로는 어때요? 죄로 무너져. 바깥으로는 불치의 병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유일하게 여기 그냥 나가라고는 안 하니까 여기 와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것 뿐이지 여기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이 불치의 병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그런 무능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전적인 타락.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적인 타락. 또 하나는 전적인 무능력. 내가 내 이 죄의 문제나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죄에 빠져서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식으로 제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도 잘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도 안 되죠. 믿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 더러운 세상 나를 넣어줄 자도 없다고, 여기 나를 넣어줄 자도 없다고.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병은 이 죄 때문에 생겼던 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었던 죄는 생각지도 않고, 이 더러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거야. 나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지도 않고, 사회복지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어갔다면,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70억이나 되는 인생들 가운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선택받아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수많은 병자가 거기 다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한꺼번에 다 치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셨어요. 그거는 그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특별 신방의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아니, 다 지금 10년, 20년 막 다 이거 누워있는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 인간의 모습이란 다 똑같아요. 누구는 뭐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차별하냐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특별 신방하는데, 그래서 지인인가? 혹시 친척인가? 가족인가? 이 사람은 특별 신방을 할 만한 뭐 어떤 특별한 행위나 공로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 소문이 잘 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듣고도 예수님이, 야, 내가 이 사람은 특별 신방해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셨고, 인생의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노크하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인격적인 교제. 그 인격적인 교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건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70억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울려 퍼진다고 해서 다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들려왔잖아요. 아멘하고 여기에 나와서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 이랬어요.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요, 저를 갖다가 그 물을 동할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네. 뭔가 이렇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나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처음부터 우리는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예수님과 나누면서 그 신앙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다 사실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귀가 번쩍. 그러니까 이런 그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요? 멋지게 저와 여러분처럼 대답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없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 속에는 아주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소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소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순간에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역사에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엄청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믿어집니다. 그냥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치유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냥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여러분, 가장 귀한 언어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에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 나 예수 믿었어도 나는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러나 이 시간 나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전능자이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